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불꽃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이 불은 뭔가 태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불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태우고 우리를 열심히 하게 하는 그 원동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을 하나씩 품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한 성취의 불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랑 가운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불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떠한 사람을 향하여 분노의 불, 그것을 우리가 품기도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은 때로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게 할 정도로 강렬하기도 하고, 밤을 지새울 정도로 우리를 괴롭히고 때로는 우리를 열심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불이 나를 살리는 불인가 아니면 나를 하염없이 소모시키는 불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불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 거울 앞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난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불이 잘못된 불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불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불, 아니면 세상이 우리 가운데 부추긴 불,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그 인정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그 기대가 던져준 불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불을 경험합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데 그 나무가 타지가 않습니다. 불이 나는데 재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활활 타오르는데 그 불의 세기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는데 사라지지 않는 불, 타는데 소모가 되지 않는 불, 여러분, 이 불을 우리가 소유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이 타지 않는 불처럼, 소모되지 않는 불처럼 우리의 인생도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쁜 삶이겠습니까? 불꽃처럼 뜨겁되 죄가 남지 않는 삶, 달리면 달릴수록 더욱더 빛이 나는 삶, 내 주변이 더 밝아지는 삶. 담임 목사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범브라이트 하는 삶, 번아웃이 아니라 범브라이트 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한 줄의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 모세가 그 불을 본 그 본문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지금 모세는 80세라는 노인이었고 지금 자기가 치고 있는 그 양은 자기의 소유도 아니었고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였으며 지금 그가 있는 곳은 호렙산입니다. 곧 미디안에서 멀리 떨어져 그가 오게 된 것이죠. 성경은 그가 왜 그렇게 멀리 떠나왔는지에 대해서 말하진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지금 있는 그 자리는 높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라는 겁니다. 그가 평안하고 안락하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불의 정체를 이렇게 밝힙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처음에는 불꽃 안에 있는 분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지만 곧바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곧 지금 모세 앞에 나와 있는 그 불 가운데 말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천사가 온 것도 아니고 뭔가 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것만도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 앞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차례 불로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도 이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을 때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시는 횃불로 나타나시며,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는 오늘 본문과 또 불기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또 시내산에서 임하시는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경험하는 분은 하나님의 그 불과는 다른 불이죠. 그래서 뭔가 소모시키고 우리를 그냥 깎아먹는 이미지에 가까운 게 불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위스턴 처칠은 사람이 무엇인가 소모되며 살아간다. 곧 사람은 계속 소모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며 불꽃에 사람의 인생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은 불꽃처럼 화르륵 타다가 어느샌가는 식어가게 되고 재만 남게 된다, 꺼져가게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불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또한 다릅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사람을 회복시키시며 사람을 세우시는 불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불은 세상 그 어떤 불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되 사람을 소모시키지 않는 거룩의 불, 바로 그 소명의 불이 지금 모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불을 얻으며 그 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본문은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알았다. 여러분, 이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에서 동사가 여러 차례 반복된다는 것은 이 사건은 그냥 순식간에 스쳐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집중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마치 눈을 떼지 않고 그 사건 가운데 집중하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고통은 하나님의 시야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매여 있던 시간은 마치 그냥 흘러가는 역사의 시간, 때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오랜 시간처럼 여겼을지 몰라도 언제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야 안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고통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소명의 첫 단추가 등장합니다. 소명은 결국 우리의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 움직이사 우리가 소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 이 출애굽의 이야기에서 시작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내가 알았다. 곧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소명의 불은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일어나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게 주시고 그 주신 불로 말미암아 타오르는 불을 의미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소명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가 풀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거창한, 그리고 그 소명을 받은 자라면 내가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소명을 위해서 스스로 불꽃을 만들어내며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그 소명에 대한 열정은 귀하지만 열정 자체가 불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소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소명에 불을 붙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스스로 열정이라는 불을 만들어내게 되면 우리는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샌가 다 타고 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한때 내가 주를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마음속에 그 어떠한 불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힘이 무궁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명을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 다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소명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곧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목적에 따라 모세를 보내시죠. 여러분, 이 질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가고 하나님 불러주세요. 요거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께 그 어떠한 응답도 어떠한 마음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적도 없는데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사역의 일선에 뛰어들게 되면 그것은 나는 소명으로 생각했지만 마치 폭죽과 같이 빛났다가 금세 꺼지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그 목사고시 교양을 듣게 돼서 목사님에게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목사의 자격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혹 종종 목사가 하고 싶어서 신학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신학교에 들어오고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거의 목사님이 본 바로는 다 중간에 그만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도장 찍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내가 마음의 도전을 받고 그 초청을 받아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언제나 이 일을 생각하고 내가 소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며 하나님의 뭔가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을 모세가 소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불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보내시고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내심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들었을 때는 모세가 참 겸손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부족함만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지금 모세가 본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초라함, 미래에 그 바로에게 가서 그 강력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빼내와야 한다고에 대한 그 두려움만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지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때로는 그 소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사역에 습관적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맞추어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곧 소명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사역과 일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먼저 발을 빼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하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소명의 결정적인 초점은 내가 누구이기에 그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겁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이 둔한다라고 말하는 그 모세의 입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약하다는 그 인식은 하나님의 소명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저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질그릇과 같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그 소명의 불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일, 너 할 수 있을 거야.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우리의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능, 어떠한 재물, 어떠한 무언가에 내가 자신감을 가져서 그 자신감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 그 하나님의 불로 내 안을 채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참된 빛이시고 또 오늘 또 불 가운데 임하시는 그 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타오르면서도 소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실 때 그의 인생은 불꽃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진리였고 이 말씀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꽉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다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있고 여러분이 그 계획에 맞게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꽉 붙잡아야 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불꽃 같은 인생, 세상 그 누구보다 빛을 내며 살아가는 인생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명에 있어 불꽃 같은 인생의 표지는 총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가 동사를 보았죠. 보셨다, 들으셨다, 아신다. 곧 하나님이 먼저 그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은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소명 갖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명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목적을 밝히시고 그 목적에 맞게 사람을 보내십니다. 곧 우리가 목적을 만들고 하나님 이 목적에 맞게 서명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 목적에 맞게 하나님 일 좀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목록 위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그 목록 안에서 내가 서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서를 잃지 않을 때 우리의 불은 밝아질 때 뭔가 과열되어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능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명자는 내 스스로 가지는 확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며 어딜 가든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다. 이 약속을 붙듣는 믿음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연로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과 같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불꽃 같은 인생을 사시는 우리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